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 말씀. 우리 생명의 삶은 98페이지, 9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은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홀연히 다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사망을 이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으니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 49절의 말씀에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5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왜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50절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보면 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상반되는 두 가지의 표현이 쌍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혈과 육, 그리고 하나님 나라. 두 번째로는 썩는 것,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쌍을 이루고 있죠. 먼저는 이 혈과 육이라는 표현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두 번째 썩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로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어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 혈과 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의미해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표현은요, 결국 두 번째 내용과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혈과 육과 같은 썩는 것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이 가진 특징을 이렇게 비교한 후에 부활 후의 몸은 부활 전의 몸과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은 부활 전의 모습이죠. 이것은 썩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부활 후의 모습은 썩지 아니한다, 썩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하게 보이지만요, 참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죠. 간단합니다. 간단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원칙, 법칙을 사도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한다라는 거죠. 49절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하고, 그 형상을 입기 위해서는 부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51절과 52절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법칙을 말씀한 이후에 한 가지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말해주겠다라고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과 52절에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51절과 5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비밀을 말하노니 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요, 바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은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데, 앞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상속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렇다면 살아있는 사람, 곧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5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그 질문의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죽은 자를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잠든 것이다, 잠자고 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다 잠든 것이 아니요, 잠잘 것이 아니요라는 이야기는요, 무슨 의미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할 때, 이때는 살아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을 위해서 꼭 육체의 죽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꼭 육체가 죽어야지만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 곧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자,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 죽은 자나 죽지 않은 자 모두 다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시작은 언제가 될 것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일어날 때, 그때 함께 일어나게 된다라고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나팔 소리는 우리가 앞서 찬양한 것과 마찬가지로 언제 울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종말을 울리는
이 종말을 알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이 마지막 나팔은 갑작스럽게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타이밍에 반드시 울리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일까요? 왜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왜 그럴까요? 미리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비밀을 알려줬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너희는 이것을 미리 준비해라 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죽은 자나 죽지 않은 자나 반드시 예외 없이 변화되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부활이 일어나게 될 테니까, 소위 속된 말로 너니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도 바울은 부활의 때를 상기시키며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7절과 5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이야기하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을 일컬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56절에 사망을 우리를 향해 쌌던 죄, 그리고 그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하게 무력화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무력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할 수가 없다.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 죄가 가지고 오는 죄의 결과인 사망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신앙을 견고히 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사망의 두려움이 죄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5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권면, 견실하게 흔들림 없이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권면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미 결론은 났죠. 끝이 났습니다.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승리했죠. 죄가 우리를 더 이상 관여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대적자들은 계속해서 이 이미 끝난, 승리가 이미 결정된 이 경기를요 질질 끌고 가기를 원해요.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우리를 흔들어서 승리했는데 승리하지 못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데리고 가실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이에 마찬가지로 사탄 마귀도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끝까지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당겨요? 지옥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미 패배했습니다. 사단 마귀는 이미 패배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함으로써 그 역전의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러한 연약함, 이들이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지만 이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권면하고 있어요? 승리를 주셨지만 흔들릴 수 있는 이들에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므로써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요, 딴짓을 하면요, 방심을 하면 분명히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미 우리에겐 승리가 주어졌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지 라고 생각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므로써, 이것은 무엇입니까? 딴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오늘 말씀을 함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 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감사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손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손쉽게 얻어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요, 내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 그리고 내가 부활한다라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의 고백을 나타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법칙은 복잡하고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어야 하는 것은 썩는 것으로 그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부활은 거창한 희망사항, 앞으로 이루어질 것, 앞으로 이루어질 거야가 아니고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미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그토록 바라던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단 마귀의 유혹을
가뿐히 물리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